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또는 우리 자신을 향해 괴롭고 힘들어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늘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어 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깨달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잣대로 남과 나를 비교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고 했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다양한 은사로 섬길 때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가져야 하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그 마음, 그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길 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서로 감사함으로 생각할 때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의 사랑 이야기는요, 총 12가지 이야기 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사랑은 사도 바울은 거짓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랑에 거짓이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랑이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저희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를 들으면 우리 뭐 사랑하죠. 말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 다 알고 있고 한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 사랑해 알지? 하지만 오래 참음이나 기다림이나 서로 용납함이나 그런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합당한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요 거짓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거짓되지 않는다는 그 어원적인 의미는 위선자와 같이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위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해도 속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이기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하하호호호 이렇게 웃으면서 사랑하고 마치 자기 있는 간까지 띄워줄 것처럼 하지만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예전에 저한테 물어봤는데 전사님은 어떤 사람을 좀 불편해 하십니까? 좀 꺼려 하십니까? 그때 제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겉으로는 아주 유창하게 좋은 말, 귀에 듣고 싶은 말들을 하지만 그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한마디로 속을
내비치지 않은 사람은 저도 모르게 약간 경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의 속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사람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선자와 같이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거짓된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시적인 사랑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은밀히 바라거나 사후적인 그 이용의 잠재적인 가치를 고려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계산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사랑해 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사람을 위선자와 같은 사랑, 이런 사랑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랑의 예배는 거짓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은 가식이나 꾸밈, 거품이나 위선이 없어야 하는 사랑입니다. 불순한 목적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일 때 비로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목적일 때 그 사랑은 가장 진실하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가식과 위선이 되지 않으려면 어디까지 거짓이 없어야 할까요? 사랑은 우리의 손과 발에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우리의 입, 우리의 혀에도 가식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도 꾸밈이 없어야 하고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도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곳에서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목숨과 힘만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뜻까지 진실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 사람들과의 그 사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도 너희가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 위선이 없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합니다. 왜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그 분수에 넘는 사랑, 그런 액션을 취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특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악한 것을 심히 미워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극심한 미움은 대단한 이 의지의 활동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악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상관없다라고 여기면서 대개들 살아갑니다. 나에게 또는 나의 가족에게, 친인척에게, 나랑 아주 가까운 지인에게 직접적인 그런 어떠한 피해를 입지 않으면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악한 것을 심히 미워해야 한다까지 말합니다. 악한 것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 그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것은 무조건 미워해야 한다라는 적극적인 태도까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악에 대해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미움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 눈치나 그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주어질지에 따라서 악에 대해 모른 채 방관하거나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악에 대해서는 항상 미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 악에 대한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히 미워해야 할 이 악한 것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불의와 신체적인 해로움, 정신적인 부패, 영적인 타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히 미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아주 쉽죠. 우상입니다. 우상. 신명기 7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니라. 그 가증한 것은 바로 이방인에 의해 만들어진 신들의 형상, 즉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심히 미워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또한 그것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의 자는 모든 악을 극도로 미워하되 특별히 우상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상은 무엇일까?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여기거나 그분보다 더 사랑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성경은 우상은 질투의 하나님을 자극하고 극도의 분노를 쏟으시게 하는 원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상을 보고 분노를 쏟아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상을 극도로 미워해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선한 것에 속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고수해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선한 것과 밀착하되 이 하나로 결합되어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남편과 아내의 결합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낱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저희가 어떻게 하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결합을 정말 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냥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결합하는 것처럼 선과 함께 결합을 하라는 것이죠. 이 선과 더불어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결혼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이 선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선한 것과 하나가 되는 것, 선한 것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속하다, 고소하다라는 것은 선한 것과 결합하는 것이 죄로 얼룩진 인간의 부패성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죄로 인해 어그러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선에 속할 수 있을까요? 이 선과 어떻게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맺는 것처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에 속하고 선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결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하지 않습니까? 또 3절 4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악을 극도로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사랑해야 한다, 악을 극도로 미워해야 된다, 선에 속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이요,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는 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무리 크게 울리는 꽹과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업적, 그런 결과를 이루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 속내는 사랑이 없는, 그 악으로 가득 찬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정죄와 비난이 가득한데도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결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사랑해야 한다, 서로가 주신 은사로 섬길 때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악을 미워하게 되고 사랑할 때 선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도무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신 은사로 섬겨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또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랑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사랑하여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도록, 선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의 그 잣대를 따라 이 교회에서도 자꾸 세상의 기준과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악을 극도로 미워하여 악을 방관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적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선을 사모하고 선을 추구하고 선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순수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원인에 따라 또는 어떤 이익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